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목도리도 하시고 꼭 장갑도 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보존하고 또 겨울에 더 힘써 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 또 최근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간 일, 또 애굽에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죠. 또 나이가 들어가지만 자녀가 없어서 걱정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10여 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애삼촌의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내맡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노예 판리로 수모를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무척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담대히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을 다시 역전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담대함, 그의 자녀들의 대담한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까? 전혀 다른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간 이렇게 짧은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펴내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견디지 말자 하는 책입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을 견디지 말라는 건가? 또 비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지 힘든 것을 만나면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참아야지. 우리가 신앙인데 잘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잘 견디는 것, 잘 참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또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견디지 말고 그냥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은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추운 겨울을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까지 여름을 견디지 말고 그냥 더운 여름을 그대로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즐거울 때는 즐거운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자신의 역경이 찾아오자 어떻게 하였나요? 참고 견디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서 밝고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내게 찾아온 노예의 삶을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그 삶을 즐기지 않습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표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모습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감옥의 생활을 즐기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들을 열심히 돌보고 섬겼습니다. 감옥 생활을 인조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길 때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가을 3040 교구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또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탄 대를 걷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식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듣고 나누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를 불편한 손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내게 주신 것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저에게 큰 도전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또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또 주님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지금 두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이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 달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리를 고쳤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들은 칭찬과 상을 받은 것이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끌려가서 구금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치조를 당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면서 치조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겁을 주게 되면,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면 놀라서 순진히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하는 것을 놀라게 되었고요. 또 그들이 행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제 그들을 이 공회에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성전 관리들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섭게 경고하면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방면한 후에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찾아가서 자신을 풀어줄 때 제사장과 성전 관리들이 경고한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가 이 명령을 어긴 날에는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협박성 경고를 자신과 또한 동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근데 3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반응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구금과 신문을 당하기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는지를 한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받은 초대교회 동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너희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 대주제는 데스포데스인데 그 뜻은 절대 군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절대 군주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데스포데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절대 군주로 부른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절대 군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사장들과 성령 관리들 사두개인들에게 절대 군주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믿는 절대 군주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세상에서 로마 황제 비위를 마치려고 하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이 혹시라도 로마 황제에게 비위가 상할까 봐 그것을 막으려 그들이 선동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반대이죠. 그들에게 절대 군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군주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스포데스, 하나님 우리의 절대 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로마 황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제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군주요 데스포데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곤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다. 우리가 무척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겁주고 경고를 줬던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떠오른 성경 말씀은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궁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네, 시편 2편은 세상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민족들이 소란을 피우고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미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민족들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그 일과 예수님이 당했던 그 일을 같은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연 헤롯과 반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한 그 일도, 또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하고 그들에게 겁을 주었던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 궁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문제도 이해하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왜 성전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더 심한 밖의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냥 무죄 방면하지만 다음에 붙잡혔을 때는 최소한 오랫동안 구금, 또 십자가형을 달랄지도 모릅니다.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데스포데스, 절대군주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급보시옵고. 네, 29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급보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위협에서 지켜주옵소서. 이 고난과 역경의 소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의 행위를 지켜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이 상황 가운데서 악을 저지르는 저들을 한번 지켜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또 교회도 지금 이런 적대자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한번 바라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2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려우니 이제 거리 정도는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은 임박한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안전과 부활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더 힘차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상황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낫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거린을 고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남자만 약 5천 명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우리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붙들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그들의 기도대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고 3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밤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요? 무척 어렵습니다. 날씨까지 추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많이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코로나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30-4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 한국의 상황들, 또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주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